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연평안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배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려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먼저 좀 기도를 하고 같이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서 많은 예배자분들과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 또 갖게 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번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세미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어서 가져와 봤고요. 저는 지금 뮤직 프로듀서의 일을 하고 있어요. 프로듀서라는 노래를 음원으로 만드는 전 과정을 지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요괴벳의 노래라는 곡, 그리고 교회라는 곡을 쓴 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CCM 레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치프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남부전원교회에서 저를 문화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지금 한 2020년부터 한 5년 정도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제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18년 정도 예배 인도자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누는 것들이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배우고 공부했던 예배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눈다고 좀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아니니까요. 또 제가 경험한 것들, 공부한 것들에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너그럽게 한번 들어주시고 서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 저도 찬양팀을 18년 동안 이끌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팀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늘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찬양팀 혹은 예배팀에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먼저 찬양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보니까 18년을 예배팀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했다가 나갔다가 혹은 교회를 옮기셨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배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재능이 있어서 혹은 자기가 전공자여서 이 예배팀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시작한 경우인데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도 좀 그런 부끄러움이 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앞에 나오는 거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좀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오면 자꾸 사람도 잘 못 보고 벌벌 떤다 그래서 많이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떠나게 되면서 형아나 그래도 피아노 치는 네가 예배 인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니? 하셔서 저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팀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긴 시간 하면서 그리고 또 배우게 되면서 저는 일단 우리가 이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함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성도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돕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팀으로 많은 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인도자분들, 목사님들과 또 관련 간사님들의 예배에 대한 가치관과 인도하시는 방식을 저희 따라서 협력해서 하는 건데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기고 돕는 역할이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이 됐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선곡하는 게 그리고 우리의 보컬 실력이 그리고 연주가 우리가 나누는 멘트와 이야기들이 오늘 예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연기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실 때 표현이 너무 좋으셨어요. 좀 상상이 되시나요? 약간 뮤지컬 같은 그런 발성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약간 음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셔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팀에 오셨는데 이제 하면서 저희가 같이 공부도 하고 보컬 관련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그런 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박치구나. 음치인 줄 알았는데 박치도 맞구나. 생각하시면서 이제 저도 예배 인도자로서 주변에서 계속 돕는 거죠. 자, 하나, 둘, 여기 숨 쉬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연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병환 형제, 내가 정말 찬양팀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진짜 박자도 잘 맞추시고 잘 블렌딩도 하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님이 나가시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그러시지 말라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늦게 회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예배팀에 있으면 내가 너무 뜨겁게 찬양하면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방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냥 성도석에서 진짜 내가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으셔서 예배팀을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형제님의 아름다운 배려고 또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지금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들어왔거나 혹은 스카웃이 됐거나 어쩔 수 없이 했거나 여러분들 이제 상관없이 예배에 집중하기 전에 여러분의 포지션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마추어든 프로든 상관없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찬양팀 하면서 그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거는 저는 18년 동안 했지만 그런 날은 제 인생에 몇 날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이 조금 더 부족했을 때는요, 이 피아노 연주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처음에는 이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바드들 떨면서 인도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편해지고 이제 보컬로서도 예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악 프로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보컬 튠 작업이에요. 음정 교정 작업. 그러다 보니까 저는 TV에 나오는 음악 방송을 보기도 힘들거든요. 이 튠한 막 음정을 에디트하는 흔적이 들려서. 그런데 제가 부르는 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예배를 할 때 정말 예배에 집중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비록 오늘 음정에 갇혀서 박자에 갇혀서 또는 너무 튀는 내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너무 신경을 썼지만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하거나 내 보컬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예배가 풍성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연주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제 음악이 아름답게 빛나지 않더라고요. 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생각하는 연주와 노래로 네,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조금 그런 표현도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 또는 악기에 대한 열정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음악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좀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를 생각이 없다면 찬양팀 밖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면 좋습니다. 내 발성이 튀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싶으면 마이크를 잡지 않고 찬양하면 됩니다. 연주 실력이 부족한데 계속 자기만의 연주 방법을 고집한다면 집에서 찬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8년 동안 예배팀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느 때는요 저희 교회 예배팀이 너무 풍성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 한두 분들과 정말 열심히 배우려는 분들, 정말 뛰어난 편곡가 이렇게 해서 저희 예배가 너무 풍성하게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18년 이상 인생을 사셨던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이사를 가서 찬양팀 멤버가 바뀌기도 합니다. 또는 열심을 잃기도 하고요. 또는 그 안에 사소한 다툼과 뭐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팀도 이렇게 좋았다가 정말 최악일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배팀 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인도자로서. 제가 앞에 서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다음 예배 인도자를 세워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은사는 서포트하는 게 제 은사거든요. 진짜로.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PPT 만들고 넘기고 그 다음에 예배팀 화음 악보 잘 정리해서 만들고 연습 일정 체크해주고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팀에서도 그것만 하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나와서 인도하려니까 저는 사람도 너무 두렵고요. 이렇게 오늘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너무 긴장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요. 제가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예배 인도했던 모든 예배 주제와 그 주제에 맞는 곡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콘티 반복하는 것들 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당시 한 300~400곡 정도 되는 찬송가와 예배팀의 모든 화음 악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예배 인도자가 오면 꼭 음악을 너무 잘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사용해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됐을까요? 4, 5년 뒤에 제가 한 것을 보고서 정말 뜨악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요 한 10년쯤 됐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제가 이 요괴배새 노래라는 곡으로 좀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들 연평안이 하는 예배 인도를 꼭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아프고 막 죽게 생겼어도 예배 인도만 하고 가. 차영 팀장님도 다 그러시고. 근데 그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예배팀을 팀으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팀에서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예배 인도자를 세우고 연주자들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또 이런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또 참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찬양팀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나이와 경험과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파트 1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예배팀을 세우려면 어떤 약속들을 조금 하면서 같이 나가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마이크를 쓰고 이런 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팀을 세우기. 그래서 예배팀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약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좀 멤버십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들이 좀 필요한지 먼저 같이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곳에 있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팀이라서 혹은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가지게 되는 자존심은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좋은 예배 음악을 위해서 기꺼이 비판받을 수도 있고 기꺼이 우리가 야심차게 해놨던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 점을 우리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저는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교회마다 가면요 그 자존심으로 가득 차신 몇몇 분들을 가끔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참 저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배우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십도 서비스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정말 예배팀을 세워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배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음악을 하면서 처음에 잘 이해하지 않았던 게 바로 날선 피드백이었어요. 물론 음악을 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세요. 진짜 친절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이상한 것들을 아주 날석에 피드백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 엄마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잔소리를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디테일하게.
근데 음악 작업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늘 적당히 아무도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음악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려니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그게 안 되면 이걸 해보는 거 어때? 정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긴 시간 음악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팀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 들을 때 있어요. 뭐 엔지니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사운드가 너무 큰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건반 치면 좀 천천히 치라. 모르는 분들의 피드백도 받았어요. 음악을 잘 모르는. 근데 그냥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말 잘 흘려보내야 되는 피드백도 있지만요. 우리 찬양팀이 주는 피드백에 있어서 저희가 잘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서로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틀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섬기는 자로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팀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참 간절하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팀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인가라는 것들을 좀 오래 느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음악과 이 예배 찬양팀은요 정말 사탄이 틈타기 너무 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로 우리가 예배팀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힘든 일상 다 사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됐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정말 예배 시간에는요, 이 반주 맞추느라 잘 하모나이즈 하기 위해서 막 신경 쓰느라 예배를 드린 건지 오늘 뭘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연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예배 자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정말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오픈할 수도 있고 또 알아가면서 깊이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요 진짜 예배가 깊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불러서 더 이상 감흥이 없는 찬양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요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알토를 하시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에 찬양팀 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이제 저희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자매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자매님이 너무 간절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정은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의 상황을 몰랐다면 오늘 왜 저래? 왜 이렇게 혼자 감정 과잉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정말 얼마나 고단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많은 것들을 접어놓고 여기 왔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 정말 평범한 가사였는데 그 자매님이 마음을 담아서 그 부르는 가사에 저는 거기에서 정말 깊은 예배가 되더라고요. 저 자매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오늘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라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밤에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느끼는 것들은 참 아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참 저의 예배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배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예배로 섬기는 오늘 모든 우리의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팀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자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음악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전무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프로처럼 그 분야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아마추어로서의 신선함을 가지되 프로가 가지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내일 저녁에 같이 또 찬양할 저희 같이 걸어가기 팀의 조찬미, 임성규 이 두 친구 프로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거든요. 일단 노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시간 전부터는 뭘 잘 먹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그날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성대가 혹시라도 건조하게 될까봐. 네. 전날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뉴질랜드 와서 지금 계속 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좀만 가다 보면 와 이러고 있어요. 저희 운전해 주시는 형제님이 지금부터는 좀 지루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한 3시간을 그렇게 운전했는데 저희는 계속 입을 벌려가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관광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바다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네, 기꺼이 그냥 딱 자제하는 게 저는 그냥 그런 게 프로고 예배팀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좀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옛날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옛날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도 보면 그 레위시대에도 예배를 위한 물건들을 만들었던 공교히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브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처럼 참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공교히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좋은 음악으로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지향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컬이라면요, 내가 보컬로 찬양팀을 섬기는 분이라면 보컬을 더 배워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성법과 호흡만 블렌딩하는 법들만 조금 배워도요, 예배팀의 사운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따가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100% 힘만 내지 않아도요, 네, 예배팀의 소리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특별히 또 보컬은 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대의 컨디션은 100% 잠과 연결돼요. 전날은 무조건 일찍 주무시려는 게 좋습니다. 네, 직업이 내가 밤에 일하는데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수면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게 나의 오늘 섬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찬미 씨는 밤에 항상 마스크를 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이니까요. 네. 저희는 매일매일 해서 실수할 때도 있는데 저희 만나시는 분들은 매일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저희도 그런 프로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성규 씨도 항상 그러시고 저는 안 그럽니다. 네, 노래를 못 하니까요.
그리고 연주자들은 저는 꼭 미리 한 번씩 연주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습할 때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드 보이싱이 건반 치시는 분이나 뭐 기타를 일렉을 치시는 분들이 코드 보이싱이 좀 미숙하다면 요즘은 이 보이싱에 대한 유튜브 자료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말이 뭐 편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한국에 있는 허림 교수님과 이지원 교수님의 그 건반에 대한 강의들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어떤 것들을 한번 따라서 연주해보는 것. 근데 사실 오늘날은 많은 예배팀들이 너무 이 카피에 매달리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는 저희 예배팀은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편곡하시는 분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어노인팅에서 제공하는 편곡 리드시트를 많이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노인팅 뮤직 그 닷컴에 들어가시면요, 그 노래마다 어노인팅에서 했던 모든 파트 악보들이 다 있어요. 그걸 정말 잘해놓은 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보고 한 번쯤 카피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로 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보컬과 연주에 깊이 몰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늘 이게 참 어려웠는데요. 많은 교회 가보면요, 예배 엔지니어로 섬기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마이크 세팅을 해주시고 쨍 연결해주시고 뒤에 가서 커피 마시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엔지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팀 엔지니어의 전문성 중 하나는 연주자들,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분들과 반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완벽한 모니터를 갖고 계시겠어요? 자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프로들처럼 노래할 수 있는 정말 찬양팀은 흔치 않을 거예요. 뭐 전문 찬양팀, 프로 마커스, 어노인팅, 율러브 이런 찬양팀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긴 너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참 많은 역할이 엔지니어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이번 뉴질랜드 투어도 같이 함께 온 박창준 엔지니어라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작은 개척교회, 서울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갔다가 그 엔지니어 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곤 하거든요. 근데 그 박창준 엔지니어 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세상 만나본 모든 엔지니어보다 가장 착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소한 걸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봐 주시고. 이제 보통 보컬들은 모니터에서 자기 소리를 좀 크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안 올려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데 이제 모르는 교회 갔는데 엔지니어 간사님, 저희 보컬에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간사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충분히 큰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혹시 모니터 조금 더 키워줄까요? 요 말에 일단 눈물 포인트였어요. 네. 그리고 너무 편하게 했고, 그래서 그 간사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금 그 개척교회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랑 같이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엔지니어 간사님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님이 엄청 예민하거나
뭐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물론 너무 잘하시고 진짜 저희가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런 방해를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엔지니어는 그런 자세가 정말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 안 다치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가 그렇게 해주시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친절한 말투와 섬김으로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엔지니어의 프로입니다. 프로.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잔소리가 될 수 있는 약속인데 이건 너무 현실적이라서 제가 꼭 가져왔어요. 예배팀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시간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기로 한 이 약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정말 많은 예배팀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 때문에 깨져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보면요 9시까지 모여주세요 하면요 일단 9시까지 모이는 사람도 있고요 10분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9시가 조금 넘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팀 연습을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네 9시가 넘어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맞춰서 와야 돼요. 저는 항상 5분 10분 정도 일찍 오는 것을 좀 요구하는 편인데 이제 와서 미리 오면요 사실 뭐 하겠어요. 서로 산도 나누고요 미리 준비해요. 네 그래서 일찍 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아보게 돼요.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물론 집에서 너무 바쁘겠죠. 아이들 챙기랴, 야 성경책 챙겨 막 이러면서 부모님들은 잔소리하면서 올 수도 있겠죠. 오늘 나의 화장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5분 10분 일찍 오시면요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자는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팀 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구는 보컬로, 누구는 연주자로. 근데 이게 항상 그 역할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보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열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서로의 자리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요 예배팀이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네, 하향 평준화되는 건 저는 잘 못 봤어요. 예배팀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네, 정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요 그 모임이라면 그분께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저희 예배팀이 정말 너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섬겼을 때는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써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50이 넘은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냥 이건 편하게 얘기하면 실력적으로는 제일 부족하세요. 근데 항상 마인드가 최고예요. 이제 드럼 전혀 못 치시는데 내가 드럼 오늘 칠까? 너 실력 너무 힘들어? 막 이러시거든요. 네, 그분 때문에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노래하면 그분 모니터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분 얼굴 표정 때문에 은혜 받고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돌아보려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예배팀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5분만 좀 쉬었다가 다음 것 좀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실전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나눴던 다양한 부분들, 선곡, 보컬, 연주, 음향, 자막, 편곡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요. 예배 시간을 열심히 보고 왔어요.
어떻게 어떤 음악으로 하시는지 네.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정말 뜨겁게 찬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분석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해서 네, 그런 면으로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여기 세미나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좋은 예배팀, 음악적으로 좋은 팀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좀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1년에 한 100개 정도 이상 되는 교회를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공연 때문에. 그럼 매주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공연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진짜 여러 가지 생각 들고 비교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뭐 이런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좀 트렌디한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선곡입니다. 이건 아마 인도자들만 할 수도 있고 예배팀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찬양팀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곡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도들이 아는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젊은 예배 인도자들이 제일 간과하기 좀 쉬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이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주제와 또는 말씀 주제와 맞는 정말 좋은 찬양들을 고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되게 좋고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저도 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 혼자 그냥 느끼는 건데요. 오늘 찬양을 진짜 너무너무 고민해서 선곡을 했는데 이게 말씀 주제와 기막히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혼자 이게 쾌감이 또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쭉 와요. 야, 오늘 너무 잘했다. 근데요,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입만 뻥긋하십니다. 젊은 예배인도 제가 26부터 했으니까 이게 20대의 젊은 패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 좋은 곡을 선곡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쪽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입만 뻥긋 가사만 읽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예배에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요, 일단은 그 가사가 아무리 좋고 뭐 음악이 좋고를 떠나서요, 일단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고백을 하는 건데요, 내가 전혀 모르는 고백이라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르기 어려워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모르는 곡이 나와도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겠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선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그분들을 배려하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브라이언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에 대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한 구절 중에서 예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선곡 때문에 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젊은 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될 경우에 아예 새로운 신곡과 이 노년층이 조금 부르기에는 어려운 그루브를 담은 찬양들. 일단은 어르신들은 박수를
1, 2, 3, 4 중에 1, 3에 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찬양.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밴드 음악은 투포잖아요. 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배 때 신나는 곡 하면 어떻게 돼요? 짠, 짠, 짠. 이렇게 되거든요. 부흥의 박수가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이 필요하지 않냐? 다 아는 찬양만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필요한 새로운 노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주제더라도 정말 새로운 고백을 담은 멜로디가 필요하고 노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국에는 일단 단톡방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에. 여기도 있나요? 저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400명 정도 되시는데 3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뭐 못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짝꿍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희가 새로운 찬양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전에 이번 주일에 부르게 될 찬양이라고 그 찬양의 음원과 악보들을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2006년부터 18년 동안 매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요일 예배 때 어느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고 금요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는 수요 예배 때 1년에 10곡 그러니까 2달 정도를 쉬고요. 매달 새로운 찬양을 배워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그 찬양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배우는 저희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어려운 찬양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인도 하면서 가끔 자 이제 형님 찬양할게요 셋 넷 이렇게 해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주 찬양을 배우시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주제와 너무 잘 맞는데 성도님들이 잘 모르거나 조금 어려운 찬양. 주제와는 너무 잘 맞아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잘 아는 찬양이긴 한데 말씀 주제와는 그 다른 찬양보다 조금 덜 어울리는 찬양. 어떤 거 선곡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어려워도 말씀 주제와 어울리는 곡들을 조금 더 많이 선곡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좀 아래 위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서는 6대 4 정도로 성도님들이 아는 곡들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찬송가 선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 동안 몇 곡을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4곡 정도를 함께 부르거든요. 근데 온 세대가 고백할 수 있는 가사가 때때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땐 찬송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찬송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나이가 들었다는 방증입니다. 네, 저도 세월의 굴곡들을 지나면서 어느덧 이 오래된 고백에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그 고백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가 좋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밴드가 함께하는 혹은 뭐 어떤 곳에서도 찬송가는 필요하다면 저는 찬송가에는 반드시 편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코드 보이싱이든 리듬이든 어떤 부분이든 젊은 세대와 노년의 세대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곡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에서 찬송가들이 좀 더 불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거의 저는 30이 넘어서 인생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어느덧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부르던 이 고백이 야, 이런 마음 담아서 부르셨겠구나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특별히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거나 이러면 찬송가를 하는 게 좀 비중이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곧 아저씨, 아줌마가 됩니다.
곧 노년층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멜로디가 흐르게 될 날들이 와요. 그래서 좋은 편곡으로 같이 선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거나 말씀 주제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찬양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찬양은 말씀 전에 부르기보다 말씀 후 결단 찬양으로 부르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너무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찬양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찬양은 우리 교회도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만약에 이런 겹치다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위치에 배치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그 목사님들께 말씀 주제나 말씀 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귀찮아했어요.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막 이러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 찬양을 할 때 진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같이 부를 때 정말 온 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참 값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을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결혼 행진곡처럼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는데 그런 주제를 담은 찬양들은 선곡 말씀 후에 같이 부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 곡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부르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주제는 물론 장조, 곡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 찬양 선곡 리스트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음악적으로도 잘 이렇게 이어지게 불러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찬양팀들이 어떤 식으로 선곡했는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분명 그렇고요. 근데 분명 도움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찬양들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는 진짜 교회마다 좋은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 한국 성도들이, 온 뉴질랜드 성도들, 온 세계가 다 부른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가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4곡 중에 지금 저희 예배 인도자들, 이제 제 다음 예배 인도자들한테 공유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선곡하면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4곡 전부 다 너무 밝거나 그 다음에 4곡 전부 너무 무겁거나 이렇게는 안 되게 잘 배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두 곡은 꼭 찬송가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거는 꼭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찬양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리듬의 쉬운 곡들 찬송가를 같이 해서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다가 이 곡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주면 어떠냐라고 좀 제시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주제별, 키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을 잘 데이터베이스하는 것들을 찬양팀이 함께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인도자가 혼자 찬양을 선곡하게 두지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근데 찬양팀에서 우리 같이 할 경우에 제가 지금 2020년까지는 15년을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말씀 주제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의 찬양이 오면 제가 선호하는 찬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저한테 익숙해지고 저의 선곡에만 익숙해지더라고요. 다음 예배 인도자가 다른 노래를 하면 좀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자의 취향에 따른 선곡으로 편향된 선곡이 오래 지속되는 거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도 추천을 받는 걸 너무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팀 내에서도 인도자가 이번 주 예배가 이런 주제로 이런 말씀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합당한 또 좋은 어울리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또 같이 아이디어와 곡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선곡을 돕는 것이 예배팀이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곡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보컬입니다. 제가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을 다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가수들을 디렉팅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무조건 예배팀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블렌딩, 두 번째도 블렌딩입니다. 소리가 섞이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가 섞이려면요 절대 100%의 힘으로 다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있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호흡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씹느냐가 다르는 건데요. 예배팀 모든 노래를 다 힘을 줘서 부르면요 소리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워십팀 찬양팀들 보면요 리듬은 타요. 하지만 100% 소리를 내지 않아요. 네, 여기서 절대 목에다 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물론 고음이 가는데 어떻게 목에 소리 힘을 안 주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못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횡격막 노래는 호흡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기다 배에 힘을 주고 노래를 뱉을 때는 힘을 빼고 호흡을 섞어야 돼요. 네. 이거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 때요. 이게 만약 혼자 특성을 하는 거면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같이 부른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면서 호흡을 평소보다는 더 섞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더 섞는다는 거는 목에 그만큼 힘을 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리가 섞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보컬은요, 아무리 진성을 다해도 소리가 섞여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람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도 가끔 땜빵으로 많이 섰는데 평안 형제 열심히 좀 해. 지휘장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도 소리가 안 섞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더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목에 날카로운 소리일수록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리가 섞이지 않아요. 저는 2000년대 후반에 나온 마커스 워십의 앨범들이 정말 그런 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아시는 부르신 곳에서를 그런 노래들 그때 즈음에 발매했던 노래들 보면요, 현장 사운드를 그러니까 앰비언스 사운드를 많이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보컬들끼리 합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정말 블렌딩을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 블렌딩을 하려면요, 다음으로는 그루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힘을 빼라고 했더니 집에서 무슨 노래 흥얼거리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루브는 있어요. 강약이 있어야 돼요, 항상. 네, 그렇잖아요. 8분음표로 많이 된 노래들은요,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는 그렇게 안 배우겠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강약, 중강약 이런 거 배웠거든요. 여기 그런 거 없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필요한 얘기더라고요. 네,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는 이게 나는 하나님을 그거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같이 부르려면요, 강약, 중약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오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하면요 그루브가 생겨요. 음이 땡길 때 있잖아요. 가끔
음을 좀 땡기면 같이 거기다 포인트를 줘야 돼요. 흥얼거리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해서 연습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불러야 됩니다. 서로 얼굴 보는데 웃음을 참기 힘들다? 참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거기다 같이 포인트를 줘야 돼요. 이 힘을 빼고 그루브를 살리면요, 힘을 다 주지 않아도 노래가 흥이 나요. 네. 근데 여러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는데 보컬들이 다 아무도 그루브가 없어. 그럼 성도님들이 박수 치기 힘듭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호흡 같이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하는 어떤 분은 예배자입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입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호흡이 다 다르면요 절대 시작점이 같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팀이 조금 더 고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우리 몇 박자까지 끌지를 어느 정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자입니다 둘 셋 네 박자잖아요. 그 네 박자 어떻게 다 끌어요? 절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두 박자만 끌고 어떤 박자는 한 박자 세 박자 끌고 네 박자 이럴 텐데 다 세 박자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볼까요? 예배자입니다 둘 셋 쉬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다 같이 들어가게 돼요. 요 쉼 포인트만 맞춰도 네, 훨씬 더 블렌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 목소리에 힘을 빼라. 네, 목에 힘을 빼요. 그 다음에 강약 중약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을 가득 채 절대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또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드럼 비트는 그렇게 살려주고 있는데 네, 피아노도 막 그러는데 보컬들이 내 마음 이렇게 부르시면요 그냥 찬양에 힘이 없어져요. 우리 이거 해줘야 돼요. 아셨겠죠? 보컬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너무 괜찮아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건 좀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정말 찬양이 어려운 게요, 애매한 음역대예요. 자매님들은요 앞에는 너무 좋아요. 내 세상이에요. 내 세상에다가 뒤에 가면요 거의 그 락가수처럼 불러야 될 정도로 높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너무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면요 레에 올라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목에 핏줄이 생겨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인도자가 파트를 배분해주면 좋아요. 낮은 부분은 자매님들이 조금 더 잘 부르실 수 있거든요. 형제님들은 음이 너무 낮으면 동굴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매님들끼리 먼저 부르시다가 중간에 합쳐지고 뒤로 가서 이 노래가 좀 높다 그러면 형제님들이 조금 더 받쳐주고 자매님들은 고음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알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조금 정하시면 조금 수월해져요. 이게 오늘 콘티 보면 한숨 나오잖아요. 그죠? 야 이거 하고 나면 오늘 내 성당 결절 오겠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음역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그루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루브는 언제 없어지냐? 낮을 때 없어지고 높을 때 없어져요. 높이 올라가면 다 강이에요. 강.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이게 거기서도 한없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매님들은 그게 지금 거의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네, 호흡이 부족해서 다음에 실려갈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사라지는데 같이 얘기해줘야 돼요. 형제님들은 또 앞에 너무 낮으면 다 평탄하게 부르려고 해서 거기다 감정을 잘 담아서 같이 하고 호흡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보컬들을 어레인지하면요 조금 더 향상된 음악이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 사용법인데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마이크 사용법을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많이 없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일단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댔는데 마이크 소리가 크게 나와.
그럼 마이크를 배꼽까지 내리세요 이렇게. 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마이크는 항상 손가락으로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요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고음이 올라가면 내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한국에 있는 오래된 가수 김연자 그 가수분처럼 이거 배꼽까지 내리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보통 노래할 때 저음이 들어가야지 소리가 좋아지거든요. 저음은 빠진 채 못난 고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예배 워십 노래 특성상 자매님들이 특히 많이나 고음이 올라가시면 마이크를 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 예쁜 소리만 크게 담긴다라는. 그럼 또 엔지니어도 어려워요. 엔지니어는 이렇게 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네, 소리를 올리면 피드백이 생기고 하우링이 생기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쳐다보요. 강력하게 사랑의 눈빛을 보냅니다. 나 지금부터 고음 갈 건데 내 소리 좀 조절해줘야 돼 이러면서 네 보면서 마이크는 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음에도 마찬가지. 저음할 때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이면요 소리가 먹먹해져요. 그래서 적당히 예배팀 보컬들은 이 정도 소리를 하면서 블렌딩을 유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주로 가보겠습니다. 연주는 오늘 하기엔 너무 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짧게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심플하게 밴드에서 피아노 역할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세대 때는 어렸을 때 교회에 드럼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르간 아시죠? 네. 근데 혹시 여기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풍금도 아세요? 네. 발을 밟아야지. 저는 어렸을 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반주를 다 쳐요. 네. 왼손을 거의 이게 벌려서 칩니다. 그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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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혼자 반주를 피아노밖에 없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밴드에서는 피아노는 거기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베이스 기타와 드럼의 킥이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피아노의 역할은 중고역대예요. 그래서 윌러브 노래 중에 혼자서 온 세상을 사는 듯이 이렇게 치면요 보이스 정도로 깔끔하게 해줘도 앞부분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꾸미는 정도의 스킬로 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셨죠? 네, 오늘 좀 왼손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왼손은 좀 잠잠하게 왼손을 많이 쓰지 않고 오른손과 보이스윙이 좀 깔끔하게 쳐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가요 연주자분들이랑 녹음하면서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도 크리스천이셨어요. 아주 유명한데 있잖아 예배할 때는 건반의 터치가 줄을수록 건반을 덜 칠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씩만 누르고 내려가면 치는데 성도님들의 보컬이 이렇게 쫙 들리면요 저도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세컨 건반이라고 부르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억시얼리 키보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세컨 건반은 오르간이나 스트링이나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일렉과 함께 공간을 채우고 음악에 좀 맛을 더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절대 처음부터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따 편곡 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먼저는 앞부분은 많이 좀 비워놓는 게 좋은데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세컨 건반이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많은 패를 하면요 소리가 먹먹해지고 성도님들이 서로 찬양하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쿠스틱 기타. 보통 예배 인도자들이 기타를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인도자분들이 기타를 칠 때 리듬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면 특이해요. 본 적 없는 장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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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치시거든요. 다 똑같아요. 모든 노래를. 그렇게 치시지 말고 주법이 있어요. 네. 슬로우라든지 어떤 주법에 맞게만 잘 쳐도 리듬이 더 살고, 사실 어쿠스틱 기타도 리듬이니까요. 드럼과 피아노와 일렉과 많은 부분을 양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렉 기타는요, 공간을 채우고 리듬을 살리는 역할인데, 일렉 기타가 없는 교회도 사실 많은데, 요즘에 한국은 이 워낙 유명한 워십팀들의 기타리스트들이 좀 돋보이다 보니까 예배팀에서 기타가 역할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기억하지 않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 예배팀의 키 사운드가 일렉 기타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선호에 대한 차이고 뭐 그렇지만, 너무 과한 일렉 연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국 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정서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용인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찬양 콘서트를 하러 갔는데, 일렉 기타랑 드러머가 청소년이었어요. 전곡을 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교회 찬양팀의 미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날 헤비메탈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네, 집사님들의 건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심플했는데, 기타가 쟁쟁쟁쟁 하면서 처음부터 드럼도 진짜 비트를 쪼개면서 락 콘서트 온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 이제 하는 거 귀 막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잘 이런 것들 좀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렉 기타도 그렇고 드러머도 그렇고 교회에서 상처들이 많아요. 자기 연주 음악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사실 베이스 기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또 못 치는 사람들이 베이스를 치는, 연주를 잘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베이스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왠지 아세요? 틀려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베이스는 정말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베이시스트예요. 그래서 밴드 음악의 중심이고 전체 리듬과 기승전결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이어서, 저는 드럼과 함께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 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드럼을 저희가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 워십 형태가 대부분의 그런 팝이라든지 락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럼의 역할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밴드 음악에서 이 드럼의 역할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드럼 연주자를 세우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을 잘 못하고 계속 박이 흔들리는 연주자거나 연습이 좀 부족한 연주자를 드럼으로 세우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악이 끊겨요. 네. 잘 치고 있다가 필인, 이렇게 애드립이라고 보면 필인을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박자를 놓치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예배 음악 분위기가 확 끊겨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연주자로 세우는 것이 저는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 한 명을 좀 키워보겠다고 잘 못하는데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드럼은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주자들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카온이라든지 콩가 같은 이런 작은 타악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드럼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 아이들이 실력이 늘면서 청년들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전자드럼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리얼 드럼이 있는데 리얼 드럼을 하면요, 이게 보통은 다른 악기들은 다 앰프 사운드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데 이 드럼만 그냥 생소리가 들려요.
그런 조화가 잘 되지가 않아서 큰 교회들은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다 가둬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드럼 연주자는 플레이를 몹시 자제해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네, 이거는 음악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드럼 연주자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서로 좀 이해해줘야 돼요. 드럼 연주자가 진짜 내가 그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터치에 힘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쳐야지 진짜 사운드 잘 나오는데, 그렇게 못 치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하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드럼 소리가 너무 컸을 때 사실 보컬들도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다른 분들도 드럼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한 15,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구성된 6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러 왔는데 그 교회는 매주 침례식이 있었어요. 저녁에 교회에서. 그때 그날 예배의 구성은 4인조 재즈 포밴드더라고요. 약간 재즈 느낌이 나는데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딱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업병처럼 이게 음악으로 듣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리스트가 뭘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부족한 연주자가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저희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 연주자들을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연주자분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기타리스트가 미국의 10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좀 많고, 네,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상 지금 이러한 세션에서는 내가 연주를 스탠다드하게 하는 건 좀 어려워서 많이 비우고 공간 위주로 체험의 연주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명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가 음악은 아니잖아요. 정말 성도들을 돕는,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정말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연주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음향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향의 기본은 톤과 밸런스인데요. 이 두 개만 잘해도 적당한 소리는 납니다. 그래서 뭐 과한 EQ를 만지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적당한 것에 저역대가 보컬들은 조금 내려주고요. 또 그에 맞는 적당한 EQ도 그렇게 만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톤도 잘 모르면 밸런스만 잘 맞추면 됩니다. 알토가 정말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볼륨을 안 올려주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왜 안 올려주냐? 몰라서. 그 자매나 형제의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비슷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들으면서 밸런스를 항상 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어야지 여기서 세컨 건반이 잘 나오거나 1렉이 잘 나오거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엔지니어의 기본은 볼륨 노브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네. 낮은 파트들은 아까 자매님들은 잘 나오지만 형제님들은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님도 올려줘야죠. 고음으로 가면 어때요? 자매님들은 목에 핏줄 서는 사운드가 나오지 않게 조금 밸런스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노브가 잘 들리는지. 인도자 마이크는 어떻습니까? 인도자가 이게 막 찬양하다가 멘트를 다음 가사를 읊어주거나 이럴 때 그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가 끝나면 2절이 가요. 근데 이제 노래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죄짐 맡은 우리 구 이렇게 부르지만 말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볼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말 엔지니어가 잘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인도자들 자체도 마이크를 잘 사용해야 되지만 인도자들 이 볼륨 노브는 엔지니어가 정말 섬세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가 시작했는데 폭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볼륨 계속 조절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요, 그 보컬팀뿐만 아니라 이 연주자들도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엔지니어와 이 연주 찬양팀의 관계가 부부관계처럼 좋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부부관계면 그거 너무 심각한 관계 아니냐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아니냐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게 사실 보면 이렇게 좀 대립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찬양팀은 항상 음향 엔지니어한테 불만이 많고, 음향 엔지니어들은 찬양팀에 불만이, 이런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서로 많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엔지니어서 볼 때는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컬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 프로가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마추어인데도 피치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컨디션을 너무 많이 타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노래 부르면요, 피치가 한없이 낮아져요. 근데 열심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에서는 잘 들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는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배려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가 잘 이해해줘서 우리 찬양팀의 약점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장점을 드러나게 해줘. 네. 그래서 저는 참 엔지니어 만사님들 중에 찬양팀을 품고 그들을 인도하는 음향 엔지니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찬양 엔지니어가 너무 좋은 분들이면요, 앞에 하는 분들이 믿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저희도 내일 노래할 테지만 저 노래 진짜 열심히 부르는데요, 내일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가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저희 엔지니어도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맡은 파트가 있어요. 그거 할 때는 기다렸다가 제 목소리 쫙 올려주세요. 끝나면 다시 내쳐줘. 이제 그런 것들을 음향이 해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자막입니다. 자막도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막을 넘기는 타이밍.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마다 보면 노래가 끝나면 바로 탁 넘기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노래가 끝나고 나서 다음 가사가 시작할 때 딱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본인 자막 넘기시는 분들 계시다면 본인들만의 타이밍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저 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두 박자 전에 미리 좀 가사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넘기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음악을 모르거나 그러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노래나 우리한테 잘 익숙하지 않은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자막을 조금 더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공동체에서 다 같이 부르는 음향 노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소보다 보컬팀 볼륨을 조금 더 올려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보통은 저는 성도님들의 소리와 찬양팀 소리가 잘 매칭이 돼서 다 같이 들리는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경우에는 보컬들의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고 자막도 조금 더 빨리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사를 잘 점검해야 돼요. 이 가사를 잘못 써서 웃지 못할 자막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 자막 실수들이 있으면요, 그날 예배가 끝나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웃긴 자막 실수만 기억나요. 한국에 엄청 웃긴 게 많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잘못 써갖고 주의 바지가 내려와.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물가의 연인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를 잘못 써서 여기에 모인 오리. 진짜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아는데 나귀들과 싸울 줄 알아 쓰시는 분도 있고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쓰는데 목마른 가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는 왕, 예수는 주잖아요. 라임을 맞추고 싶었나 봐.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예,
나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근데 그거 보면 잘못 써가지고 나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띄어쓰기도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써야 되는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렇게 써버리면 네, 안 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써야 되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네, 부르다가 이제 그게 한번 옮기 시작하면요 그날 예배의 집중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가사 잘 봐야 됩니다. 가사 자막 한 분한테 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꼭 예배팀 그 채팅방에다 올려달라고 하고요. 한 번씩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악보 PPT를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악보 PPT를 사용하는 경우는 악보가 정확한지 잘 체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색한 음을 써놓거나 이상한 음을 써놓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보 화면 같은 것도요. 간주가 있다면 빈 화면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미리 가사를 다음 가사나 다음 악보를 넘겨버리면요. 간주하는 타이밍 코드가 비슷할 때 몇몇 분들이 먼저 부르십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거고 너무 화려한 화면 그리고 너무 귀여운 폰트 또 이게 귀여운 폰트 예쁜 폰트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화성 구성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보면 자매님들 손 들고 찬양하는 화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그 형제님들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가급적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자막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곡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는 연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악기가 시작부터 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신나는 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할 때는 기승전결, 이게 처음에는 잔잔한 반주, 건반도 기타도 터치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그 가끔 찬양팀 중에 너무 잘하시는 화음 기계들이 있어요. 네, 뭐만 나오면 화음을 너무 잘 넣어. 근데 아무 때나 화음 넣지 마십시오. 네, 노래가 풍성해지는 시점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넣는 게 좀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피아노와 기타의 조합.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이 타악기가 없고 리듬 악기가 없고 피아노하고 기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포비트라고 하죠. 되게 심플한 연주잖아요. 근데 이때 기타도 똑같이 딴딴딴 다 같이 쳐요. 피아노가 세지면 기타도 세집니다. 그래서 기타가 리듬을 충분하게 해줄 때는 피아노는 오른손 위주, 아르페지오와 오른손 위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기타가 리듬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타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같이 해줬다가 기타가 리듬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치고 있다, 건반이 치고 있으면 기타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편곡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느 교회 가면 매주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드럼이 맨날 툭툭툭 이러면서 빠른 노래를 항상 시작하는 교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매주 똑같이 하다 보면 같은 노래라도 우리가 식상해질 수 있는데 찬양팀이 그런 걸 조금 그러지 않게, 사실 우리가 노래하는 제목은 늘 한결같잖아요.
그걸 식상해지지 않게 해주려면 전 다양한 편곡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다 같이 막 연주를 하다가도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눈물 나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 어느 주일에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설교하시는 주제의 날이 있었어요. 마침 그 주에 저희 교회 부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주님 섬기시고 매일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는, 애들 보면 항상 사탕 쥐어주신 너무 사랑하는 부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우리 예배 주제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을 선곡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라는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라는 찬양을 제가 선곡했는데 그 3절 가사가 우리 그 나라에 가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할렐루야를 부를 거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후렴이 찬양 할렐루야 이런 반복되는 두 줄이 찬양인데 이걸 하다가 같이 마지막에 키업을 하면서 이제 뭐 드럼이 빌드업을 하다가 여기서 목소리로만 같이 찬양하자고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찬양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너무 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냥 그날 뭐 저만의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모두가 그 부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찬양 할렐루야를 목소리로만 고백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편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교회가 스스로 편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명한 찬양팀을 따라하거나 카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편곡이 필요해요. 뭐 선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시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16비트의 리듬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짜짜짜 이런 거 좀 어려워해서 박수를 뭐 많이 좀 쉽게 편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노래 좀 리듬이 너무 많은 노래는 좀 어려워하셔서 좀 많은 고민과 홍보와 이런 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피도 하지만 잘 우리 교회에 맞게 편곡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찬송가를 전 세대가 같이 누리려면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편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이렇게 고전처럼 저희가 해도 다 좋아요. 이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누리려면 조금 저는 다양한 편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느낌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젊은 세대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또 편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곡 정도 편곡한 것들을 조금 가져오긴 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워낙 좋아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약간 락으로 해서 8분의 6박자로 하면요 뭐 단조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1절 한번 찬양 부르실 수 있을까요? 둘, 셋. 저는 지금 건반 위주로 했는데요. 이거 기타 위주로 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마커스 이즈 잇이라는 앨범에 이 노래를 편곡한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뭐 장조를 해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좀 바꿔보는 경우도 좋고요.
면류관 가지고도 면류관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것도 좀 단조로 바꿔보면요 약간 락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탄님의 이 노래가 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팝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만 좀 바뀌어도요 느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듬을 좀 바꿔보는 경우예요. 저희 교회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침례식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이 침례식 하고 나올 때마다 이것이 나의 현재 이걸 같이 불러줘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어떻게 부를까, 청소년부랑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좀 4분의 4박자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로 날 구주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드럼 비트랑 기타 같이 나오면 되게 신나할 것 같죠.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성도여 다 함께. 이거는 편곡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약간 16비트로 바꿔서 이렇게 투포에 박수 칠 수 있게 젊은 층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어른분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으셨어요. 이 정도로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요. 다음은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게 2분의 3박자거든요 원래 곡은. 그래서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주, 이게 어려워요. 근데 가면 뒤에 2분의 3박자라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이것도 조금 다 같이 부르게 하려면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뭐 어려울 거예요? 셋, 넷. 이렇게 밴드랑 같이 할 수 있는 곡이 되고요. 이거를 청년부에서 좀 부르고 싶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비트로 조금 더 바꿔서 이런 식으로 리듬을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곡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뉴질랜드 오면서 예배 세미나 하면서 아까 제가 좀 시작점을 말씀드렸던 제가 저희 교회 섬기면서 했던 예배 찬양팀 코드 편곡된 거랑 알토 화음이 있거든. 몇몇 곡은 4부로 만든 화음곡들 한 300~400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파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조금 전에 전달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랑
낮 예배 때랑 저녁 예배 때랑 코드를 같은 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때는 한없이 내려가거든요. 거기 더 낮게 하고 또 저녁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원키로 하고 이래서 제가 어떤 곡들은 뭐 찬송가를 C키, D키, D플랫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연주자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 바꾸는 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적당한 키로 한 것들을 제가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네, 목사님께 부탁하셔서 다운받으셔서 해주시면 좋을 거고 근데 제가 그 찬송가는 괜찮은데 일반 곡들은 제 자작곡도 있고 다른 곡들은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라서 공식적으로 어디에 오픈하거나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다른 데 공유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